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제 가을도 되고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그죠? 추석에 시골에 또 부모님한테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가시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시골에 가든 가지 못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향을 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도 주님한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로운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옆에 보고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제목을 거꾸로 알면 신앙의 길은 참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참 매일이 너무나 많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매일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 이제 따르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예수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제안하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묶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묶어놓고 이 자리에만 계셔달라 이렇게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리신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가 되게 소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각기 자기 생각과 또 판단으로 믿고 따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람의 전도를 받던 누가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불려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예수님을 흐릿하게만 하나 이제 보기 시작을 하죠.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해서 점점 더 밝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헤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친해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그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다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압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이 주입니다. 이 말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찾아가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이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을 눈에 뜨게 하고 또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칠병이어로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과 7장까지 내용이 쭉 오면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한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구원자라면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 사막에서 물을 먹이시는 그런 무소불위 하나님만 기대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하늘에서 따당 하고 막 금은보화가 쏟아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 정말 이 홍해가 가르듯이 어떠한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가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 없이 표적을 보이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런 일들만 하니까 그것을만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피합니다. 피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벳세다로 갑니다. 벳세다로 가셔서 소경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자 배를 타고 아예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삼가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그들은 위선과 악행과 이런 것을 써요. 또 헤롯을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사두개파를 비유한 얘기예요. 사두개파는 뭐였어요? 정치인들과 헤롯 왕과 야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나눠가졌어요. 권력을 그들은 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 누룩이라는 것은 이 누룩 들어간 빵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질병이요. 질병의 기적을 8일 전에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고픈 걸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에 12광지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떡 12광지가 남았는데, 그 남은 12광지 중에서 떡 딱 한 덩어리만 갖고 나왔어요. 한 덩어리만 갖고 나면, 아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가? 그러면 그 떡을 지금 안 갖고 왔다고 질책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는 줄 알자 예수님은 21절에 뭐라고요? 이르시되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묻습니다. 세상의 떡과 영상의 떡을 너희가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당시에 배고픈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자 하는 떡, 지금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담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하리라. 이 하늘에 주시는, 하늘에 만나는 누가 주었더냐? 만나를 먹었으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거니와. 너희가 진정으로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명이 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너희가 바라는 그러한 이 세상 것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적 오류에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주기 위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다양히 각기 반응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요즘 예수를 보는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럼 너는 난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29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뭐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에 이때가 됐어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게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게 제자죠. 우리 누구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승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제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신앙이들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힘써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힘써 나를 알아야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리려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동안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지 모두가 아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것까요? 즉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은 진리였어요. 제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말했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베드로가. 즉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의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예수를 믿어 나오는데 지금 그래요. 예수를 믿어 나오면 우선 첫째 문제가 이들을 예수님한테 따랐던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자신의 문제였었어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의 문제. 자신의 고난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 찬양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 고통, 고난이 없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데 메시아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예수로 나왔던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마가복음 뒤에 보면 바로 조금 있으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나요? 가면서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앉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는 나의 예수는 누군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갖고 행복을 추구하나 단지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내 문제,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도요 어제 저녁에 엄청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막 이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 없더니 주님께서
저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5분 동안 돼서 싹 다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계속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도 예배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걱정이 없어요. 주일날인데 내일이면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혹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해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나는 것은 우리가 이거요 단지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세상의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됐다고 해서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 임시 해결을 받았을 뿐이에요. 주사를 맞고 아픈 데가 임시 안 아플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신앙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자꾸 사람의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지향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은 다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여요. 그 인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자, 뭘 받았느냐? 이런 역사를 통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증명하느냐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느냐면 세상 권력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대명사인 바벨론이 영원한 것 너희가 같지만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네, 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네, 또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영화는 헬라 제국에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헬라의 용맹이 헬라는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그 용맹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는 부패해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깨달았어.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끌려왔는데 이 나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두루마리 책을 줘서 인봉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인봉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실제 심판이에요. 다니엘에게 그걸 다 보여준 거죠. 자, 인자는 하나님께부터 심판권과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고요. 죽으신다는 얘기죠. 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금방 그가 무슨 고백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갖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나오니까 막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고백 많이 하죠. 그래서요, 주님을 믿습니다. 막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예배 드릴 때, 막 기도할 때 울고 하면서 가는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게 금방 그게 무슨 소리 안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거 잘 모르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2000년에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쫓아가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이 오늘날 있는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 이게 기속됐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제자들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묶어두려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데요? 왜 지금 주님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금방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라고 소경치유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니요, 저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순전히. 이 예수님이 큰 호통을 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지금 우리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우리가 피해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따르니까 피해 다녀야 하고, 저들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저들도 물론 모든 침략자들을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함에 따르는 저희들에게 무언가 좀 대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따르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주어져야 되고, 우리 내면 속에 어떻게 해요? 모두 그런 것이 다 숨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거예요.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마 다 내려놓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사단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누가 준다고요? 예. 아니,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거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씀이신데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는 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문제? 부자 되고 싶어서? 이것을 얻고자 하나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과 영생인데 이건 천국이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천국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딥니까? 천국은 우리 그물과가 쌓이는 곳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 자, 어떤 삶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데, 자, 짧은 인생의 고통은 잠시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통 근심 없는 자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중한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세상의 고통이 나도 심하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받는 고통보다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사는데 고통이 없는 삶, 난 소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짧은 인생의 영화는 잠깐이요, 즐거움도 잠시다. 권세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다. 누가 고백하나요? 솔로몬이 하잖아요. 예, 솔로몬이 그 인생을 통해 고백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뿐이다 이렇게 했구만. 이 솔로몬이 그렇게 그래요. 너희가 이 젊은이들아 창조주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예,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양로원에 한번 가봐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날고 긴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음을 자랑하고 때로는 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앉아있는 것들 봐봐요. 얼마나 슬프고 초라한지 몰라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오늘 내 생각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인내의 열매는 무엇인가? 비록 지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미련한 자 같으나 내가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풍요하게 주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요. 지금은 형편없죠. 힘들죠.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걱정해야죠.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무도 세상의 것으로 참 행복에 이룰 수 없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 것으로 우리는 최고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라고 다 알고 있죠. 이게 영원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우리 믿는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권력 있고 소유허식하며 참 귀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어떤 일은 정말 없는 가운데
참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불행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영생이라는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영원히 참 행복과 기쁨을 영원히 얻고자 하는 삶을 얻는 참 안식을 얻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실 문제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힘들까?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임시 처방으로 얻는 것은 잠깐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 근본된 권한과 질고를 끝을 내려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끝을 내려고. 그래서 완전한 치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 고난받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한테 와서 나는 그들을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셔서 이 완전한 우리 세상 가운데 오는 이런 고통과 이런 질것을 예수님께서 다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한 나라를 주시고자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다 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오직 불쌍한 영혼을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무언가에 묶여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당장 이 문제 해결부터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모든 인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년만년 살면서 그 일만 하셔야지. 그래,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다 모든 문제 현실적으로 다 해결해줘야지. 그 예수님이 왜 3년 만에 더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모든 세대에게 완전한 참 행복과 평화를 위해 모든 죄로 인한 질고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산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산제사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참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길이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십자가를 주고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십자가는 무겁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생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고통을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면 힘이 듭니다.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질 수 없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는 내가 이렇게 사업할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내 대신 대성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안고 십자가 안에서 엎드려 꿇어 엎쳐서 주여 아버지 내 죄를 같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는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죄가 해백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자, 부르심 받은 성도는 이미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즉시 구원을 완성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진 거예요. 자, 근데 내 모습은 이 모양인데 근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이 모양이 있건데 여전히 죄는 제 가운데 있고 그거 내가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좀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는 건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죠. 예. 그런데 전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자, 구원이란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미 십자가를 수시로 부인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34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리와 제자들 같이 크게 읽어봐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뭐냐면 내가 막 모든 죄와 짐과 모든 것들 내 의로 지으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가?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 두 번째는 안목의 자유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예수님께 이것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욕심. 그거 내놓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고, 어떻게 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자기 그걸 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이 뭐야?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게 내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가상 필연 중에 하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순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긴 자를 따라가야 돼요. 왜 진 자를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는 싸움을 뻔히 알면서 지는 곳에 있으면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지는 쪽에 따라가려고. 35절 36절에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렇게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 것을 다 싸놓고 그래서 부자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그러니까 창고를 이렇게 올해도 추수가 잘 됐으니 쌓을 데가 없이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런데 그게 네가 그렇게 쌓았는데 그거 네가 다 먹고 죽을 것 같으냐? 그걸 먹는다면 따로 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 죽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있다면 그 십자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결단과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지금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뭐냐면 십자가에 네가 죽어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가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얘기하죠.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따도록 하라. 이거예요. 내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우리는요, 육신의 고향이 있죠, 각기. 저희도 시골에 이제 집까지 남한테 넘겨주니까 고향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향을 생각해서 이제 명절 때는 고향에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향의 향수가 있어요. 고향 향수가 우리에게 왜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향수가 있어요. 무슨 향수? 이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본향의 향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다 잊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화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맡겨요.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맡길 때 병도 치료지고 맡길 때 모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고향, 정말 이 땅의 고향을 떠나야 돼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친척과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떠나야 돼요.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세상에 사단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지시한 동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이제 출발 다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세상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고 전부 구하는 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전부 구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질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 하면 내가 잠깐 뿌리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텐데 왜 뭐 소소한 것에 지금 걸려 넘어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소망이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당장 세상에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게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망이 본향으로 진반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으로 포로 노예를 고향 땅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것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신 땅으로 그들을 기환시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막 기도했더니 막 떡을 회복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뭐냐면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온에 남은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죠. 밭을 다 갔더니 밭을 내려갔더니 보화가 있어. 그것을 보고 묻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잖아요. 그 밭을 사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나의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세상의 삶,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8절의 마지막 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일 때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부정하리라. 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 행복을 구하느냐, 참 기쁨을 원하느냐, 너희가 참 즐거움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섬기고 경배할 인간이 예수 신앙을 버리고 각기 자신의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의 우상들이 전부 있어요.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게 표적을 다 원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 요나의 표적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것이 너희가 진정한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시의 현실에 묶여서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이 사망의 길에 선 죄인들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의 길이,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위해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고난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별되게 불렀나요? 너희가 구별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게 구별되면서 이게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는 관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할까 못할까? 그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라. 또 그리고 내 생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천국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오지요. 기쁘지 않습니다. 또 그 평안이 옵니다. 이거 체험하잖아요. 네, 이것이 그렇게 체험을 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영원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저렇게 하자. 막힌 감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기쁨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 갖고 있는 걱정 너희가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겨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땅에 매일 것을 내가 다 풀어줄 테니 그 위에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원해서 불렀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백성은 너희가 그냥 둘까 보냐. 근데 왜 약속을 이렇게 못 믿어요? 이게 그래서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참으로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인내하지 마세요. 저 천국의 귀한 보화를 오늘 또 내일 또 세상 가서 다 팔아서라도 보화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